교회에서 성도의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대신에 최준 씨의 하숙생을 불렀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에 성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다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다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다 소리 없이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아마 모인 사람들이 목이 메였답니다. 사실 이 노래말만큼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노래말 가사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가는 것은 인생은 벌거숭이로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거랍니다. 성경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바로 개혁성경에는 적신이 와서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 고은묘지나 다른 묘지에 가보면 그 묘비에 이 사람이 언제 출생했고 언제 죽었는지 연놀 일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젠가를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70여 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도착해서 고센 땅에 살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연수가 얼마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인생살이는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물으면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좀 더 넓혀보면 사후의 죽음 위에 영혼은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번태 장로님이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전체 가축이 몇 마리나 됩니까? 소가 279마리, 돼지가 828마리, 염소가 354마리.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원래 춘수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 그런 건 나는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가축은 몇 마리인지 달달 외우시면서 왜 연세는 모르십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가축은 훔쳐가도 내 나이는 훔쳐가는 사람이 있겠어? 하셨답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는 물음에 야곱의 대답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야곱의 인생관, 신앙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길이다. 야곱은 바로왕의 앞에서 나도 왕년에 가나안 땅에서 수천 마리의 양떼, 소떼를 거느린 만수꾼으로서 자수성가한 부자였어. 12아들을 둔 아비였어. 지금 때를 잘못 만나 흉년이 들어 이렇게 애굽 땅에 오게 되었어 라고 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긴 세월이 103년이 지나갔네요 벌써. 왜 나그네 길이 했을까?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무릎에서 장자의 명분이 어떤가를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자가 되죠. 그런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일했지만 아내가 바뀌는 사기를 당하고 20년이 지나 돌아오는데 형님 메스가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사랑 아들 요셉을 잃게 되지요. 남을 누르고 살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했지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 관계도 파탄내고 부자 관계도 끝내고 장인과의 관계도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생이었다. 그래서 그 인생 끝자락에서 야곱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던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말입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돌이켜보니 아숨이 남는 나그네 길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13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아버지 이삭은 180세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지만 인생을 돌아갈 나그네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인 할머니 사라를 장사를 하면서 그 묘지를 구입할 때 햇사람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임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 고백이 뭐냐? 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었었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아갔다, 살아내었다고 통칭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윗도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열조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방랑생 김삿갓이 날이 저물어 큰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하기를 간청했으나 주인이 거절하면서 저 건너편 객죽집에 가보시오. 김삿갓이 묻습니다. 이 집은 몇 대를 살아왔습니까? 예, 16대 조상부터 살아왔어. 그러면 16대 조상들이 다 살아계십니까? 다 세상 떠났지요. 김삿갓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다면 당신도 언젠가 떠날 거 아니요? 따지고 보니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다 같이 같은 처신인데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하룻밤을 쉬고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믿음의 선진들도 김삿갓도 공통점이 나그네 의식, 본향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그네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영원히 머물지 않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향이고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임을 알아도 가야 할 곳이, 가는 곳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면, 멸망이라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책을 읽는데 서울의 감리교 장학일 목사님,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위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교회를 봉헌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그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위독합니다. 와서 사모님이 깨어나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죽어서 천국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권사님이 지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여러분 기분 맞춰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본향 천국에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난다 긴다 해도 마지막에 거기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했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남 속이고 해봤자 그게 다 헛것이다. 우리 교회 연세 되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인생 사례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6.25 동란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개인적으로 여러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이 얘기하면 눈물 없이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다. 밤에 한 경점 같다. 아침에 돋는 풀이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어떻게 살아가게 됐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본향을 삼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과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 본향을 삼으며 살았습니다. 본향을 삼하는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됩니다. 야곱은 29절 30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것은 곧 본향의식 영혼을 삼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사 들어간 약속의 본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아브라함이 구입한 가나안 막벨라 굴에 창세기 50장에 나가면 거기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딘들 없으리 돌아가려고야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에 만나서 돌아가려고야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가는 더 나은 본향이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높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실패하면 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 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향 사모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날아간다면서 우리 날 계수함을, 내 나이 세월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마다 인자한 말씀을 듣고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의 삶이 아닌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우리는 매일 달력을 봅니다. 시계를 보며 살아갑니다. 달력과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시간을 계수하러 가면서 우리를 살려줍니다. 죽은 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을 길게 보면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이 시간, 이 세월 속에서 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혜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침마다 첫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고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88편에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이리라. 아침에 말씀이 내게 내려오고 나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고등 종교의 특징은 먼저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화라,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요구가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바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은 안 듣고 내 말만 하면 속으로 이거 안 되겠네 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고 기도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주도형으로 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큰 권세의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을 축복하는 축복권입니다. 7절,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왕을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해 줍니다. 세상의 최강왕 바로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축복해 줍니다. 영적인 권세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영적인 권세란 말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가 야곱에게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었지만 사실은 바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사람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아니면 벌써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산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바로 특별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과 더불어 특별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다. 하늘천함이시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방 사람 이 땅도 다스린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누가 주와 맞설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이 최고다. 주님의 손에 능력에 맞설 사람이 없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뭐랬습니까? 7년 흉년 책을 해결하니까 제시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다. 모든 신하들도 동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집, 나라를 다스리라. 총리가 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앉아있는 의자뿐이다. 그리고 인장 반절을 줍니다. 세마포스를 줍니다. 금사슬을 줍니다. 버금수를 태우고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이라. 정권을 위협합니다. 완전 통치를 위협합니다. 실제는 바로와 왕이지만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혁파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게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많이 축복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죠. 오늘 집에 들어가는 평안의 복을 빌라. 축복하라. 그 집안이 평안할 것이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축복은 복을 유통시키고 복을 불러오고 복을 누리는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없으면 남을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은 차로, 아파트, 평수로, 현찰로 등등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근세로 남을 축복해 주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제가 시골에 있는 목사지만은 시내인 큰 교회 목사 쫄리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49장에 가면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크게 좀 하소.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뭐 죽어가는 사람이죠. 저도 힘이 없는데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임종을 하게 되는데 임종을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면서 요셉의 복량을 받았습니다. 27절, 애굽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안했습니다. 28절, 29절,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되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 누가 대신할 수도 연기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거죠. 주권자, 심판자인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그래서 지혜자는 초성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 낫다. 왜? 모든 사람이 결국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만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아들 요셉에게 죽으면 고향 선영에 장사할 걸 약속하고 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난이 많아 쇠약하여 임종이 가고자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 찬송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지사니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영혼을 받았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임종시의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야곱이 임종시의 침상머리에서 경배한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야 보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죽으면 불행이죠. 마귀는 마지막까지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충문에 넘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실패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손을,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하고 죽어야 됩니다. 48장 4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임종시의 자녀 손들을 축복해주고 죽는 복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시의 축복은 평생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임종을 맞아야 됩니다. 기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영광을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한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때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길에서 본향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다른 사람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임종시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생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